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방송이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녹화해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목자가 읽어주는 에베소서 우리 3장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어제 제가 녹화해서 내보낸 부분이 3장 1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3장을 읽고요.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같이 에베소 3장을 전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며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 사도 바울 된 목적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강력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지방에 난무한 그 우상들과 또 그 우상들의 폐에 따르는 것들에 대적하는 교회의 분투를 그려내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제는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했고요. 오늘은 8절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 줄이면요.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죄인에서 비롯된 죄의식에서 비롯된 겸손입니다. 내가 괴수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늘 그것은 자기 육체의 가시로 삼고 자고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과 더불어서요. 쌍벽을 이루는 고백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도 있고요. 디모데전서에도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대사도다라고 막 축켜 세울 때도 자기는 옛날에 예수와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죄의식을 늘 가시처럼 품고 살아요. 물론 다 용서받았죠. 물론 다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건하게 사용해서 늘 그때를 추억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낮아진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셨대요.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하면 바울 자신이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바울 자신이 받은 직분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나는 사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12사도 안에 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네가 뭔 사도냐라고 바울의 사도권을 많이 위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에 도전하면 바울은 범같이 싸웠습니다. 나는 사도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마다 그렇게 쓰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지만,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이 하나님의 죄 많은 자기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지극히 작은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 계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구원의 은총과 그 은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구원의 은총과 은사. 여기 다른 것은 여러분 대충 이해하시겠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에 같이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자와 함께 배고픔을 그 고통을 겪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위기 속에서 뛰어들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 주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함께 배고파서 같이 배고픈 게 아니고 그 배고픈 자의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물에 빠진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뛰어들어가서 그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너무 풍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은총과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 이것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분명히 자기의 타켓이 이방인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드네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이 경멸한다는 아주 이 좀 천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인을 죽여야 잘 죽였다고 천국에서 칭찬받을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요, 지극히 작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무한한 사랑과 긍휼, 구원의 은총과 은사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기를 그렇게 쓰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로 넘어가 보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왜 썼느냐 하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창조주와 구속주를 구별했습니다. 이 창조주를 우르데미고스라고 해서 선하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물질을 창조할 수 있겠냐. 이 사람도 물질을 악하다고 보거든요. 악한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과 구약의 창조주는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주주의자들은 데미우르고스라 불리는 구약의 창조주를 악한 신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바울이 분명히 써서 영지주의자들이 야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나누는 이 이분법을 대항할 수 있도록 에베소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밀의 경륜이 있잖아요.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내는데요. 이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비밀한 경륜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이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한 경륜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12사도를 통해서, 예수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경륜이 뭐냐면 이 쉽게 말해 경영으로, 세상의 경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역사의 진행, 그 창조의 작전과 예정을 역사 속에서 쭉 풀어내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영해내는 것을 경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출처가 하나님이다. 출처가 신적이라고 하는 것.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결의하자,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10절에 넘어가서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제가 정사란 말을 그대로 써두었는데 이거는 옛날 번역에 나온 말입니다. 개역 번역에는 통치자들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사로 나와요. 이게 소위 이 정사와 권세들, 통치자와 권세들, 요거 번역은 여기는 요새 새로 번역한 개정 번역에서는 통치자로 번역했고요. 첫 개역에서는 그냥 정사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비밀한 경륜을 알게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들,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이 비밀한 경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사와 권세, 통치자와 권세들이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선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요, 이걸 알고 싶어 해요. 저기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계획을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기를 원하고요. 근데 그 하나님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죠? 이제 교회가 그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그런데 이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요. 무슨 지혜요?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9절의 비밀한 것과 같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에요. 만물과 이방인들을 다 구속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이 각종 지혜예요. 여러분, 이 책무가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부지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면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천사들이 그것이 너무 부럽다는 거죠. 나중에 천사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수종을 들어야 하죠. 그러니 천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계획,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통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구속계획을 갖고 계셨군요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천사도 흠모하고 천사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한다. 나중에 천사들의 흠모를 받는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각각 지키시고 하나님의 명받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이게 뭐 영원부터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요,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그 계획이 있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표현은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중재하시는, 선지하시는 중재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먼저 아시고 먼저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흠결도 남기지 않은 중재자로 계신다는 뜻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으로,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인간의 구속 계획이 성립되어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퀘션마크를, 뭐에다 퀘션마크를 붙이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뭘 하셨나요? 문자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문자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인데 본절에서는 성취했다는 단순한 의미, 이루었다는 단순한 의미, 즉 역사적 사실로서 성취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루다 뜻이 아니라 다 완벽하게 계획대로 끝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일체되어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인지가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결국은 훗날에 천사들에게까지도 이 사실이 알려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방인된 우리가 있고, 그 이방인된 우리가 이 큰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도록 주께서 중재하시고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완결시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예배서로서 읽으면 읽을수록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 경륜인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뛰어다닌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정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며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임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시며 건강하고 평안한 저녁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지내게 하시고 행복한 저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깊고 깊은 단잠을 주시고 이방인인 저희들에게까지 미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참으로 위대하고 귀한 아름다운 찬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받은 이방인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